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두 문, 두 길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두 문, 두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좁은 길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이지 사실은 설명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소위 산상설교,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긴 설교에 대한 결론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시작되는 산상보훈,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긴 설교가 됩니다. 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밭을 가는 농부에 관한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헌신과 또한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지에 대한 긴 설교와 또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즉 넓은 문, 사람들이 편하고 또한 많이 찾아가는 넓은 문이 있고 낙타처럼, 낙타의 바늘귀처럼 아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써야만 되는 힘겨운 좁은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좁고 아주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만 하는 좁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서 찾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이고 그리고 그 문을 들어서서 걸어가는 길조차도 대단히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서 역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두 가지 길, 즉 아주 좁고 험한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고통스러운 길과 넓은 문이라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걸어가기에 아주 편안한 넓은 탄탄대로 하는
이 길, 두 가지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은 사실은 다양한, 세상에서 7색깔 무지개처럼 그렇게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냐 죽음이냐, 또는 편안하고 넓은 길이냐, 혹은 십자가의 길, 고통과 또는 어려움, 외로움의 길이냐라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목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삶의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설교를 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두 길만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온갖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 것인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섞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제 여호수아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두 가지 길, 삶의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 두 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세상의 물질,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길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세상 물질, 이 두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7색깔 무지개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 물질과 또한 육체적 욕망이냐라고 하는 두 길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 먹을래? 밥 먹을래? 그러자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술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은 아주 착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서쪽 마을에 사는 총각은 인품은 나쁘고 성격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돈은 대단히 많다. 처녀에게 묻습니다. 어떤 남자랑 결혼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대답했다고 하죠. 동가숙 서가식 하겠습니다. 살기는 착한 남자와 살고 밥은 부잣집 총각하고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이냐 또는 세상이냐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땅을 밟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물론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리고 우리들이 늘 선택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길을 선택하고 또는 들어가는 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육신의 삶에서 이익이 되느냐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좋은 땅을 앞으로 살아갈 땅을 놓고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죠. 조카 롯은 얼른 요단강이 흐르는 참 살기 좋은 평야지대 들판을 선택합니다.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발달한 문명이 있는 도시가 있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험한 산악 바위산뿐인 헤브론 산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앞의 이익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험한 바위 모래뿐인 헤브론 산악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 요단 들판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지금 좋은 것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지금 좋고 지금 편안하고 지금 즐거운 지금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와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선택해야 된다. 물론 그 길은 참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어렵고 힘겹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길이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우선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 당장 우선 편안해야 되겠다, 지금 즐거워야 되겠다라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진리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고 또는 머나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길이기에 정말 좁고 험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든 무엇이든 사용해서라도 결과나 목적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먼저 따집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목적을 이루면,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선택하는 수단조차도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이 수단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과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따지고, 우리는 아무리 그것이 편리하고 좋은 것이고 빠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수단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수단이라든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치와 의미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옳으냐 그르냐를 선택할 때 늘 우리는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따르는 길이고 또는 다수가 좋아하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냐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옳고 또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찾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가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과연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길이고 그리고 엄청난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고 또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몰려드는 넓은 문, 그리고 평탄하고 좋은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사실은 골고다를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면류관,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결국 편안한 신앙 또는 골고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얻으려는 부활의 영광 또는 천국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결과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매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이 땅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상실한 채 세상에게 오히려 조롱과 동정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잠시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다고 이집트에서 그냥 있을 걸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묻을 묘자리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눈앞에 홍해바다를 보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들의 목적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들의 목적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느 시대나 사실은 좁고 너무나 험한 골고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기에 찾는 이가 적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좁은 문의 좁고 험한 길입니다. 문도 좁고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함정, 다수결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시대에 사실은 렘넌트, 남은 자들, 구루터기, 그리고 정말 찾는 이가 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꽁 잡는 것이 매라는 표현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또는 편안하고 즐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기쁘게 정말 골고다 언덕을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기에 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좁고 험한 길, 좁은 문을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승리한 자의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좁고 험한 길을 찬송하며 걸어간다는 의미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넓은 문, 넓은 평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 두 길의 비유는 사실 너무나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할 것이냐 결단할 것이냐의 문제지 여기에 무슨 더 어렵고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리고 정말 전화기만 열면
내노라 하는 정말 위대한 설교들이 가득하고 또는 깊이 있는 신앙의 가르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오히려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세상은 분명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좁은 문과 그리고 희생과 고난과 인내를 각오해야 될 그런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다가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요, 정말 체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엄청난 체력과 고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하고 굳건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좁고 험한 길은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문에 넓은 길은 여러분 뛰어가도 되고 또는 그 어떤 거침돌이 없기에 편히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말 인내와 시간도 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찾는 이가 적어 끝없이 외로움과 때로는 그 외로움이 결국 조롱과 멸시,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길을 가는 순간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끝나지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은 나중에 정말 이 땅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에 가장 넓은 길, 넓은 여러분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고 그리고 편안하겠습니까?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이 결국 알고 보면 가장 위대한 축복과 승리와 영광의 넓은 문, 넓은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길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승리와 구원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복음과 그 말씀의 길이 그리고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 그리고 말씀의 길이 가장 옳은 길 그리고 생명의 길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으로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좁은 문을 또는 좁은 길을 진리와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말씀과 또는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